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목요일 이 복음전도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참으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도록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새로이 또 탄생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 11절부터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사실은 매우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다 육신적인 일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랬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육신적인 일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매일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사실 육적인 일입니다. 일하는 거, 이것도 육신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뭐 놀러 가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뭐 또 더 나쁜 건 여기 13절에 나와 있지만은 방탕, 술 취하고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뭡니까? 육신적인 일이다. 그래, 육신적인 일.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이 과연 그러면은 육체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동물은 그렇습니다. 뭐 개나 고양이나 동물은 육신적인 존재예요. 동물에게는 육신 외에는 아무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죽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동물은 죽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동물이 죽어가지고 그 영혼이 있다거나 뭐 다른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 죽은 뒤에 그 동물이 또 다른 어디에서 존재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어때요? 사람의 존재로서 비로소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영혼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구성이 육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육적으로만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은 죽은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뭡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이 육적으로 살아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보다 정확한 구체적으로 용어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예. 이 거듭나야 된다는 표현을 오늘 우리 시대는 일반적인 어떤 용어가 돼버렸어요. 이게 사실 기독교적인 용어인데, 신문에도 가끔 보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정치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문화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실제로 이 거듭나야 된다는 표현에 가장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의 영혼이 어때요?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지금 그냥 육신적으로만 살아있는 거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가장 정확한 적용이 뭐냐? 어떤 사람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지금 살아있어서 이렇게 말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일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도 그가 영적으로 여전히 죽어 있고 영적으로 그가 여전히 생명이 없는 상태는 그건 뭡니까? 그런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적으로만 잠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어때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의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 예. 그리고 육신적으로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예,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욕적이에요. 정욕적.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와 있지만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의 행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죄. 모든 죄. 여기서는 간략하게 몇 가지 나왔죠. 방탕하고, 이 방탕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제 멋대로. 그 다음에 술 취하고, 음란, 호색, 시기, 다툼,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예.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움의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 그러면서도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 여기질 않아요. 바로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육신적으로만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내는 존재라면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육신적으로 사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어때요? 불멸의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음 이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나 이런 것들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박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합니다. 구원. 결국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삶에 빠져서 거기에서만 몰두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그는 어때요? 이제 그는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는 그 삶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환.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육신은 뭐고 영혼은 뭐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뭐고, 아마 여러 가지 좀 복잡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고, 여전히 육신의 일에 빠져서 육신적으로만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 두 종류의 어떤 한 길에 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는 지금 어두움에 있어요. 그는 지금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기의 육신적인 일에만 재미를 붙이고 거기에만 자신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자기의 삶의 모든 목표가 거기에 다 가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멸망의 길에 서 있다고 보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영원히 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사람은 각자 다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만 딱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들이셔요.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러들이셔서 그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의 모든 육신의 죄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누군가 그의 죄값을 치러준 일이 없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져서 그는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육신적인 잠, 육적 잠, 그냥 이 세상에서 육신의 일일이 전부고 육적인 것만 전부인 줄 알고 밤과 낮을 헤매는 사람, 여전히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깨어나라, 이거예요. 깨어나라. 빨리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너의 마지막 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너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너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빨리 깨어라. 그리고 이제 너 자신이 지금 육신의 죄악에 빠져 있는데 어서 그것을 벗어버려라. 언제까지 술 취하고 언제까지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싸우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음행하고 어떻게 맨날 그런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언제까지 살 거냐. 이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젠 너의 모든 삶을 새롭게 거듭나라. 새로운 옷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바로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을 사랑해요.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을 사랑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행복하고 복되게 또 아름답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게 쉽게 되질 않죠.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뭔 길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의 삶을 이제요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이 파괴적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길이 없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고 이제는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 그 어두운 터널에 갇히지 않고 빛의 길에 빛의 세계로 나올 수 있어요. 더 이상 그 어두운 곳에서 헤매지 않고 더듬거리지 않고 더 이상 그 어두운 가운데서 슬퍼하거나 고통을 받거나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았다고 한탄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어느 누구든지 다 예수님에게 나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위험한 자리에 있는쯤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한 우리는 장차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점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온 세상에 받을 심판이에요. 어느 한 지역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어서 빨리 깨워야 돼요. 점점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멸망의 때에 건짐을 받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저 육신적인 쾌락과 정욕에 빠져서 그 죄악의 늪에서 허무하고 인생의 목적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매일 살아가지 않아요? 아니면 자신이 세우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밤낮으로 뛰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어떤 삶의 의미나 의욕도 주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제는 예수님에게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이제 인생을 다른 길로 이제는 딱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탁하세요. 주여, 예수님, 난 이제 살아가는데 지쳐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육신적으로 사는데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죄로 인해서 큰 슬픔과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이런 데서 이제 나를 건져내 주셔서 나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부탁하십시오. 예수님에게 그러한 삶을 구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즉시로 여러분들을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녀가 되게 할 것이에요. 이러한 중대한 메시지를 만약에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제는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래요. 사람은 빨리 자신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지금 상황에서 속히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해야 돼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두움 행위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갑옷을 입길 바랍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구원하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아무리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찾고 헤매도
궁극적으로 가면 갈수록 뭐만 있어요? 허무함, 허무밖에 없어. 허무. 아무리 뭔가를 성취하고 혹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뭔가 많은 인정도 받고 사회적인 위치도 차지하고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도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허무함. 그 마음 중심이 어때요? 텅 비고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으로 많이 채워도 여전히 뭐예요? 공허하고 허무한 거.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쓸쓸히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을 때 허무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참으로 좋습니까? 지금 아무리 유명세를 떨치고 아무리 지금 자신의 인생이 잘 나가는 사람도 결국 마지막 그 어둠의 시기가 올 거예요. 멸망의 시기가 올 거예요. 한번 끝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이 즐거운 시간과 기쁜 시간과 재밌는 시간과 활기찬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을 누가 구원할 것이며 여러분을 그 허무와 절망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누가 건져주겠어요? 친구가 건져줄까요? 돈이 건져줄까요? 이웃이 건져줄까요? 여러분을 건져줄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속히 예수님에게 나오셔야 됩니다. 특히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성취했다고 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성공이 과연 참된 성공인지, 여러분이 만약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성취한 그 모든 것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죽음이 닥쳤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손에서 다 빠져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성취한 것들이 여러분의 손에서 빠져나갈 때 아마 여러분은 가장 비통하고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 어서 그때가 오기 전에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승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길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꼭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정욕을 위해서 살아요. 많은 청년들이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방탕하고 그냥 이 세상에 재미있는 걸 찾아다니고 돈을 목적으로 살고 그러한 삶을 마치 전부인 양 살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게임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재밌고 신나게 살 수 있을까? 또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 먹기 좋아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일이고 그게 방탕한 거예요. 그게 방탕한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러한 가운데 빠져 있다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설령 여러분이 100년을 산다 해도 여러분은 추악한, 아주 추악하고 더럽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결국 썩은 육신만 남기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고 또 아니면은 여러분이 어느 때 갑자기 죽음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느닷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가서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세요. 인생의 낭만이나 꿈을 쫓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셔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비하면 더러운 시궁창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산다고 해도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인간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천국에 가야 돼요.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으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형벌이 싫으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죽음이 두렵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그 젊은 날 그리고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삶이 가장 참된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꼭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더 알고 더 듣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제네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시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그의 삶이 이제는 참된 생명으로 충만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